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은 잘못 적었는데요. 잠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놔두고 수정하지 않았는데요. 2단이 아니고요. 로마서에는 20몇 장이 없죠. 제목은 정확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선한 율법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 100% 선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최대한 베끼려고 노력했던 심지어 꿀한 안에도 선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경에 당연히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선한 율법에도, 그런데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주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 선한 율법에 구원이 없습니까? 그 율법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종교이기 때문에 배척하는 게 아니라 타종교가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율법은 너무나 선한데,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너무나 지당한 말씀인데, 육신으로는 그 율법을, 그 선한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 인간은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할지라도, 아무리 선생님이 회초리를 때리고 그렇게 잔소리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 못 바꾼다. 그 선하고 거룩한 율법대로 살기에는, 그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받은 사람이 너무 약하고, 그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죄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유대인 요시 오바댜, 성경에 나오는 오바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살고 있는 오바댜 이야기입니다. 요시 오바댜는 터키 출신 이민자의 아들로 1960년에 이스라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교 랍비 같은 스승,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할례 받을 때 카셰르, 영어로 코셔라 그러는데 그 카셰르, 코셔 그 음식, 유대교의 율법에 맞게 도살한 그 음식, 심지어 얼마나 철저하냐면 그 음식을 만든 회사가 11조를 바치느냐까지 따져가지고 그렇게 철저한 음식만을 사 먹는 유대인, 그런 유대인들로 통해서 직업을 유지하는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성인식 할 때마다, 세례식 아니 할례식 할 때마다 음식을 이게 먹는 음식이다 말할 때마다 그것을 말해주는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16세가 되자 사리를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그 키파, 모자, 머리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오늘날의 자본이라는 단어도 여기 나왔는데, 키파를 집어 던지고 나는 더 이상 정통 유대교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까? 아니요. 유대인 사울,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유대인 사울 이야기입니다. 이라크 출신의 이민자 아들로 이스라엘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는 기쁨은 무엇이냐면 학교를 다녀오기만 하면 집 가까이에 있는 회당으로 조르르 달려가서 하루 종일 어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기도 랍비가 되고 싶고 자기도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위대한 스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빠릅니다. 12살이 되자 유대교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다. 유명하다고 하는 랍비들과 교육가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정반대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은율이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율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알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은 위험한 곳입니다. 은율이 붙들어 주세요. 이게 못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로 산다는 것을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키파를 집어던지고 그들의 위선이, 그들의 외식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선한 율법이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율법이 사람을 더더욱 위선적으로 만든다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아십니까? 시리아 무슬림 나빌 1957년에 태어났습니다.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나빌 역시 회당이 시나고그가 이 모스크로 마스지스로 바뀌었을 뿐이지 학교를 마칠 때마다 마스지스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말씀 가르치고 꾸란 배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평생을 꾸란 외우고 이슬람 율법 배우고 타리크 이슬라미아 배우고 이슬람 역사 배우고 그렇게 한평생을 꾸란과 함께 살았는데 엄마가 밤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오늘 하루 5번 기도했어? 솔직히 말해. 기도했어? 안 빼먹었어 학교에서?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나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용서를 모르는 집안이니까. 모든 이슬람 집안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빌의 집에는 용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답니다. 나빌이 아는 이슬람 교회는 용서가 없었답니다.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했던 그 나빌 부모님의 그 모든 노력이 아들을 철저한 위선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철저한 위선자로. 이 친구가 언제 충격을 받냐면 두바이에서 미국인 사업가와 함께 모임에 잠시 참석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부담스러우니까 기독교인 사업가들끼리 모임이 있다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야기 서로 나누는 걸 듣는데 껍데기가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생전 자기는 그렇게 알라에게 하나님에게 자기 아빠에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 속에 가득한 거짓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철저한 율법이 철저한 거짓말쟁이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독실한 무슬림인 나빌, 아흐메드파의 후계자, 최고의 가문, 무함마드의 이 자손인 아흐마드 파의 나빌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1983년생이니까 지금 이 친구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참 멋있는 친구일까요? 1983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게 너가 무슬림의 대사다, 앰베서더다.
무슬림이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무슬림이 얼마나 평화로운 사람이고, 무슬림이 얼마나 좋은, 이슬람교가 얼마나 좋은 종교인지를 보여주는 대사다. 미국 사회에 이슬람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교육받으면서 꾸란 이거 잘못 땅바닥에 내려놓았다가, 꾸란 잠시 내려놓았다가 생전 기겁을 할 정도로, 경기를 할 정도로, 나비! 꾸란을 내려놓는 거 아니야, 거룩한 책을. 그렇게 컸던 나빌이 이제 막 대학생이 되었던 18세, 2001년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자기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 그제서야 나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슬람과 진짜 이슬람이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가정, 너무너무 무서운 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슬람이란 말인가? 분명히 그들은 내가 아는 이슬람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의 진실을 단번에 알아버렸다. 나는 평화의 종교인 내 이슬람을 나는 평화의 종교인 내 이슬람 신앙과 공포의 종교임이 드러난 텔레비전 뉴스의 이슬람교를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했다. 평화를 내세우는 종교인데, 너무나 평화로운 종교라고 하는데, 그 평화로운 종교가 실상은 끔찍한 만행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가장 철저한 율법 종교라고 말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이러할진데, 유교, 불교, 심지어 기독교 율법주의에조차도 성령 없고 예수 없고 철저한 위선과 정치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서 과연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 때문에 사람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선자가 되고, 오히려 거짓말장이가 되고, 오히려 종교업자가 되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 종교들이 다 이 모양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시작인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13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13절에 모든 종교가 무력한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제 설교의 문맥을 떼어버리고 중간만 딱 짜집게 해서 제가 속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장 큰 교단에 신고하면 제가 잡혀갈 정도로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불교 안에도 유교 안에도 이슬람교 안에도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 선한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이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죄가,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세 글자 뭐 삼아서? 교두보 삼아서. 그 죄가 선한 율법을 교두보 삼아서 나를 향해 돌진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뭐를 교두보 삼아서? 내가 붙들고 있는 선한 율법을 교두보 삼아서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 선한 율법이, 그 거룩한 계명이, 그 세상 종교의 윤리의 그 좋은 말씀들이 죄인에게 이토록 무능하게 만드셨는가? 오늘 13절에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상반절에, 하반절에 심히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까지 교도부로 삼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드러내시려고 세상의 율법, 모든 종교들을 무력하게 만드셨다. 무력하게. 첫 번째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죄는 죄다. 죄는 죄입니다. 이 구분을 흐릿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승려, 거짓 목사, 거짓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율법을 교두보 삼는 것까지 허락하면서까지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는 이 철저한 무서운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보고를 좋아합니다. 복질이 데이트하는 4개월간, 3개월간 아내 만날 때마다 부산대 앞에 있는 복지리 집에 가서 복지리 먹었습니다. 아내 보러 갔는지 복지리 먹으러 갔는지. 아내가 그때 계속 복지리를 사주니까 복지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보고 안에 독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맛있는 보거, 그 맛있는 보거 안에 독이 많이 있어요. 뇌에 있고, 이 간에 있고, 내장에 있고, 피에 있어요. 예. 심지어 그 안에 내장의 그 거풀에도 있어요. 그거를 독을 품고 있어요. 해조류를 먹은 일반 자연산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식복 말고. 청산가리가 시사이안화 칼륨이라고 하는데 청산가리에 275배의 독이 있어요. 0.2mg만 먹어도 주님을 빨리 뵐 수 있어요. 무서운 독이에요. 보고독은. 이 보고독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제 고향 거제도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사람들이 이 보고독 잘못 먹고 죽었어요. 2012년에 제주 추자도에서 참굴비 대축제에서 조그만한 졸복, 조그만한 그 거제 졸복, 거제도 아닌 추자도니까 졸복 조그만 거 그거 잘못 먹었다가 1명 죽고 18명 중독됐어요. 0.2ml 먹으면 갈 수 있어요.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보고사고가 날 때마다 보고의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나는 것처럼 0.2ml에 2mg에 불과하다고 하는 작은 죄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죄를 시작했는데 그 작은 죄가 점점점 커지고 때로는 그 작은 죄를 감추고 하다가 그 작은 죄가 폭로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작은 죄였습니다. 아주 사소한 죄였습니다. 0.2mg 같은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심지어 종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그 사람의 최후를 보면 압니다. 끔찍합니다. 뭐가 뭐 되게?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무도 이 죄를 무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죄가 죄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선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조차도 그 율법 때문에, 죄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율법 때문에 더 위선자로, 더 나쁜 사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최후를 맞게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죄는 죄다. 죄는 죄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성령, 이 푸뉴마코스 성령이 감동한 율법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 다음 절 중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100%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작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율법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빠의 가르침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의 기쁨인데,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내가 행한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가 얼마나 기만적이면, 죄가 얼마나 철저히 사람을 종으로 사로잡으면 누구도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18절 19절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착하게 살고 싶어요. 좋은 부모 되고 싶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나쁜 아내, 나쁜 남편, 나쁜 부모, 나쁜 자식이 안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강조합니다. 21절, 22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어떤 속 사람? 율법을 깨달은 그 속 사람, 율법을 한때 감동 있게 읽었던 그 속 사람,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 속 사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또 다른 법, 죄의 법, 죄가 교두보 삼은 율법,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가 살고 싶은 그 율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그 인터뷰 내용이 아무리 다양하고 아무리 달라도 그거를 세 절로 요약하면 18절, 19절, 아니 21절, 22절, 23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설경구의 영화 잊혀지지가 않는데, 설경구 영화 돌아가고 싶어 하면 죽는 영화 뭐죠? 박하사탕. 어서 울면서 그게 모든 인생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돌아갈 기회가 없는 거죠. 죄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선한 율법까지 교두보 삼아서 종교인들을, 신부들을, 목사들을, 법사들을 더욱 타락시키고야만은 이것이 인류 공통의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너가 알고 우리가 아는 죄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죄가 이처럼 강력하고 이처럼 교묘하고 이처럼 악독하기 때문에 보고 안에 독, 나를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내가 아무리 고상한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멸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려고, 알게 하려고, 죄가 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신비한 지혜 속에서 선한 율법까지 교두보 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죄라는 사실을 감추거나 죄가 죄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스님 한 분, 목사 한 분 예를 들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를 나와서 1930년 진주종합교를 졸업하고 19세인 1931년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5년 뒤 아내와 딸을 뒤에 남기고 출가해서 그 해에 저 이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그 해에 해인사에서 득도했습니다. 그 해에 진짜 부처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겠죠. 1967년에 해인사 초대 방장, 1981년에 조계종 7대 종정, 10년 뒤에 조계종 2대 종정에 재추대되었습니다. 제가 부산 해동고등학교 통도사 부처님 사리를 모신 유일한 사찰인 그 법보 사찰 지경학교인 부산 해동고등학교 3년 동안 불교 교리 배우면서 성철 스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성철 스님 기행적인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수행으로 한국 불교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16년간 생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8년간 장좌불화, 부화라고 읽는데 장자 부화 하셨습니다. 8년간 한 번도 자리에 누워 자지 않고 과부자 튼 채로 잠자리에 들고. 화장실 가셨을까요? 가셨습니다. 식사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기지개 폈을까요? 기지개 폈습니다. 그러나 잠은 바닥에서 자지 않고 과부자 한 채로 몇 년간? 8년간 장좌부화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인간 육체의, 인간 정신의 한계를 알고 싶으시면 성철 스님의 일대기를 보면 됩니다. 이 성철 스님 또 다른 그런 기행으로 유명하셨는데 그 당시에 불교 표심 1400만이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성철 스님 만나러 찾아오니까 성철 스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해인사 대웅전에 3000배 해라. 3000배 하면 나 너 만나줄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3000배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그 성철 스님이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되실 때 하신 법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법어 안에서 어떻게 진리와 진과 사가 섞여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담과 공자가 손을 잡고 석가와 예수가 발을 맞추어 뒷동산과 앞들에서 태평가를 합창하니 성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 지옥 흔적조차 없습니다. 장엄한 법당에는 아멘 소리 진동하고 화려한 교회에는 연불 소리 요란하니 검다 희다 시비 싸움이 꿈 속의 꿈입니다. 이게 법어입니다. 법어. 이게 지금 이분이 실제로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진과 사, 죄와 의 이게 다 내 생각에서 온다는 거. 이게 법어예요. 법어. 근데 이 속에 어떻게 진리가 뒤틀려 있는지를 보십시오. 선과 악이 구분이 사라지고 성인 악마가 구분이 사라지고 천당 지옥이 흔적조차 없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2년 뒤입니다. 아니 1년 뒤입니다. 1987년
4월 초 8일에 석탄신일 법어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죄가 죄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사탄,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탄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은 그것은 당신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부처인 줄 알 때에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마음, 고운 마음 모두 사라지고 거룩한 부처의 모습만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악마와 성인을 다 같이 부처로, 스승으로, 부모로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는 모든 대립과 갈등은 다 없어지고 이 세계는 본래로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사실입니다. 3장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본래로 가장 안락하고 행복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법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진리가 나옵니다. 불교의 진리가 나옵니다. 일체의 불행과 불안은 본래 없으니 오로지 우리의 생각에 있을 뿐입니다. 죄가 실체가 없다고요? 죄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종교 히스테리라고요, 죄가? 죄 지어봤어요? 죄에 사로잡혀 봤어요? 반복적인 죄에 한번 빠져봤어요? 음란이든 도박이든 뭐 싸움이든 정말 죄 지어봤어요? 죄가 여러분 개념이던가요? 죄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요, 죄가 여러분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일 때까지 놔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이 없다라면 저는 아멘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났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뭔지 알겠습니다. 평화하자, 종교간 사이좋게 지내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절대 감추어져서는 안 된다. 죄가 죄라는 사실은, 그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으로 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짓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슈아 해리스입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보낸 그 목사, 고등학생 때인가요? 노 데이팅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조슈아 해리스가 최근에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 미안하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었습니다. 순결 지키라는 거,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 선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해서 상처 줘서 미안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뱉은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안하지 말자. 여러분 그것을 표현을, 익스프레션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 여러분 몫이고요. 주님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때 미안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못 놀아서 미안해. 오늘 교회 가야 돼. 미안해요 그게? 그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겠어요? 네? 나 만나러 오는데 미안해? 이건 미안한 게 아니거든요. 조슈아 해리스가 이혼에 대해서, 혼전 순결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한 것 미안하다 할 때 나 이 사람 이상하게 가네. 이 사람 이상해지네. 점점 가다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그 시비 건 거 아니에요. 제가 이혼, 결혼, 이혼, 재혼 다 설명했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별거 한 거예요. 법적으로 너무나 힘드니까 이혼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별거 된 거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거를 저희가 잘못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근신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만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제 친구 관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선은 선이고 죄는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가 아니라서 그 죄를 죄라고 말한 내가 당신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가 여러분에게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도록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 교사이고 종교 사기꾼이고 가짜 목사, 신부, 승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듣지 마시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등 돌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죄가 죄일 뿐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죄다. 죄가 죄라는 사실은 내가 곧 죄일 정도로 내가 죄의 지배 당함을 뜻합니다. 이 역시 17절에서 20절에서 2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되었습니다. 제가 17절, 18절, 19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와, 이 말씀 읽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읽고 여러분이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아니고요, 내 속에 죄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한 무능력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 뒤에 있는 18절, 내 속, 곧 육신에,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로마서에서나 신약성경에서나 구약성경에서나 육신은 이 바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방식, 여러분의 생활 습관,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내가 죄가 되었고 죄 덩어리가 되었고 나 곧 죄 곧 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내 육신이 곧 납니다. 내 속에 죄밖에 없는 내 육신이 곧 납니다.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악을 행합니다. 내가 죄를 범합니다. 내가 곧 죄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불신자가 죽어가면서 외친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죽는 신자가 외치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너무나 잔인한 기록이 나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야만 될까?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끔찍한 장면입니다. 아도니 베색, 베색의 아도니, 베색의 아도나이, 베색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베색 왕 아도니 베색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를 어떻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을 자르고 엄지 맞죠? 네. 엄지 발가락을 자릅니다. 엄지 발가락을 자르면 절대 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뒤뚱거릴 것이고 엄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집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게 사람을 지체 장애인으로 만듭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 무슨 민족이야? 얘네들 이게 뭐야? 이게 못돼 먹은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도니 베색이 엄지손가락, 양손 엄지손가락, 양발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끌려가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아도니 베섹은 신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일반 명사로만 알았지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알았던 신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불신자가 일반 명사인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심이로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 받았다, 벌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신자에게 말씀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 다른 모든 불신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살래? 경고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죽을 때 하는 한마디 경청해야 됩니다. 성철 스님이 마지막 하신 법어, 불교의 해석, 기독교의 해석 다르죠? 생평광, 죄송합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평생 기만했다. 미친 남녀의 무리들을 미천죄업과 수미, 나의 그 죄업이 하늘에 미치고 수미 산을 넘친다. 한평생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였는데 그 속인 나의 죄업이 하늘을 덮고 수미산을 덮었다는 거예요. 활함, 아비, 한 만단. 활, 떨어진다. 함, 구덩이에 떨어진다. 활함, 아비 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 한이 만갈래다. 만갈래의 그 두려움이 나에게 임한다. 인륜, 바퀴 하나가 불금을 토해낸다. 교회 벽산에 걸려있는 붉은 수레바퀴 하나가 불금을 토해낸다. 불교 해석은 이 열반법어, 죽기 전에 이 한자어 6개, 6개를 4개를 했네요. 이 열반을 어떻게 불교에서 해석하냐면 불교의 보살들 중에서는 너무나 위대한 보살들이 많은데 그 보살들 중에서는 지옥에 들어가서 다른 모든 지옥에 있는 그 중생들을 다 그 불교 그 지옥에서 빼낼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그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의 심정으로 성철 스님이 이 법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말 이 불교 해석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상식적으로 이슬람 교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상식적으로 해석하고 기독교인이 꾸란을 해석하면서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이게 인류 공통의 커먼센스거든요. 이게 지금 성철 스님이 자기가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들을 구출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은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찼는데 산채로 아비지옥에 떨어지는데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런데 이제는 늦었다. 근데 이제는 태양이 중천에 걸렸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걸 보면 지옥이 보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 그 뜻입니다. 푸른 산에 해가 지듯이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를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외침이에요, 이게. 내가 한평생 미친 무리들을 죽였구나. 과부자 틀고 쓰러져 돌아가실 때 자기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바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성철 스님이 그나마 인간 양심에서 가장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그분의 자비를
호소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점까지 갔을 때 그 주변에 그의 고백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해 줄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고, 한평생 자기가 속였던 미친 남녀 무리의 품속에서 안겨서 열반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는 죄고, 한평생 죄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한평생 악마가 부처님이고 선악 없고 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허상이고 무념무상의 열반에 들어가면 이 세상 다 깨끗하고 다 선인뿐이고 다 행복하다, 죄라는 것은 없다, 한평생 이거 외쳤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기꾼이구나,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구나, 내가 지금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이거 외치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의 절망적인 현실, 죄는 죄다, 내가 곧 죄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지식이 나를 살릴 수 없고, 좋은 아빠 되고 싶은 마음, 좋은 엄마 되고 싶은 마음, 좋은 자식, 좋은 부모 되고 싶은 내 마음이 나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아내 만들 수 없다는 철저한 무능력을 이야기하다가 외치는 게 25절 상반절이에요. 25절 하반절은 다시 7장에서 외쳤던 그 외침 이야기합니다. 2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25절 하반절 말씀이 7장 전체 메시지고, 인간은 안 된다 이 메시지고, 이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절망적이로다, 너무 늦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가망 없는 사람, 무력한 사람, 철저하게 망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없다 했는데 뭐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 외치고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거, 8장 가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7장의 메시지,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종교도 안 된다, 어떤 가르침도 안 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 외침 마지막으로 외치고 7장 마치는 거예요. 해경 스님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맺겠습니다. 성철 스님처럼 경상도 출신입니다. 1938년에 대구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승려였고 엄마와 그 아빠의 무수히 많은 제자들, 아버지가 승려일 뿐만 아니라 주지였습니다. 대구에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말 한마디 유언 남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 제자들이 해경 스님을 거두어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검정고시 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 이분의 그 간증지들을 제가 쭉 다 읽었는데, 읽어보면 정말 그 스님들의 이런 도박판, 이 각 종단의 그 종정들의 도박판, 거기에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소고기 갈비를 뜯으면서, 이거는 고기가 아니야, 고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야, 고기가 아니야, 얘는 채소야. 어떤 채소? 도끼 채소. 왜? 도끼로 소를 잡으니까. 그런 궤변들을 하는 그 스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최고위식입니다. 해경 스님은. 이 해경 스님이 종정으로 그 종단의 일을 하다가 크다는 건물들을 짓는데
그거 어떻게 법적으로 하나 잘못됐나 보죠? 그거 한 사람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종정이 책임집니까? 야, 포교국장, 이거 불교 대학 만들다가 난 사고잖아. 너가 조금 떠맡고 8개월만 살다 와 해서 교도소에 8개월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교도소에서도 이분이 얼마나 학승이냐면 그 교도소에서도 모든 책들, 불교 경전들을 다 섭렵합니다. 그때 나그네 교회에서 나와야 될 그 한 사람, 그 교도관, 군대 가는 그 대신에 옛날에 교도소에 근무했거든요. 2년 몇 개월씩. 우리 어르신들 알 텐데 그 교도관 중에 한 청년이 불경 말하는 대로 다 갖다 주는 그 청년이 어느 날 불경 달라고 그랬더니 기드온 신학성서를 주더래요. 그래서 뭐야, 왜 나한테 기드온 신학성서를 주는 거야 했더니, 아니 스님, 학생이시잖아요.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도 아셔야 되잖아요. 아, 됐어, 나 이거 필요 없어, 불경 달라니까. 아, 됐어요. 저도 내일 제대해요. 이게 전도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읽으세요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그네 교회에서 이런 청년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분 나빠서 화가 나 있다. 그날은 못 읽고 나는 그 성경을 그 이튿날부터 읽기 시작했다. 점점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마치 높은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머리끝까지 뻣뻣해지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다. 그 성경책에는 내가 평소 그렇게 염원하며 알려고 노력했던 인간의 생사 문제, 왜 아빠는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시고 왜 엄마는 질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다 어릴 때 두 분 다 인간의 생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풀려져 있었다. 이게 죄야. 이게 인간의 운명이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는 수없이 부딪혀오는 갈등에 몸부림쳐야 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의 가슴 속을 휘몰아쳤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사실은 비슷한 인간의 비극 앞에서의 부처님과 예수님의 차이였다. 옛날 인도의 구시라 성의 시다림, 시다 그 수풀, 림에서 한 젊은 과부가 심하게 애통해함을 본 석가모니는 그 사유를 물은즉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이에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 네 자식에게 먹이면 그 자식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후에 돌아온 그 과부는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이 없어 빈손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때 석가모니는 이런 결론을 준다. 자매여, 생사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2년 따라 네 자식이 2년 따라 네 자식으로 일어났다가 2년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슬픔은 네 속에서 나온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다. 어떤 해결이나 어떤 변화도 주지 아니하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그 순리의 사실만 자조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처방은 이와 전혀 달랐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 외아들의 애통스러운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 외아들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부활이고 생명이신 참 진리가 있는 것을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근본적인 생산 문제에 있어서 문제만 제시하였을 뿐 그 해답의 열쇠는 주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답까지
해답의 열쇠까지 주신 것이다. 자, 여기서 성철 스님과 차이가 나옵니다. 나는 이 큰 진리를 깨달았지만 차마 개종의 길로 돌아설 수는 없었다. 나는 종단의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명의 불교 신도들과 수많은 승려들이 나를 스승으로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었다. 또 그렇게 되면 나는 부모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구나. 내가 이 성경 잘못 읽었구나. 내가 불법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순천에 송광사 가서 더 참선하고 더 절하면서 자기가 이 들었던 이거 잊어버리려고 가는데 가는 길에 경북대 수학과 나오면서 이번에 교사로 활동하면서 승려로도 포교 일들을 했었는데 동료 불신자 물신론자인 동료 선생 집에서 밥 한 끼 먹다가 이 친구에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않았냐면 당신 나이가 벌써 50대입니다. 당신 3분의 2를 다 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개종한다고요? 당신 쌓아놓았던 모든 것 다 버린다고요? 미쳤어요? 정신 차려요. 말하지 않고 이 불신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듣자 하니 예수교를 한번 들은 사람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 쉽지 않다고 합디라. 당신 지금이라도 빨리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이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신 지금이라도 결단하는 것이 옳소. 누가?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라 불신자가 이 말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혹대로 갖다 혹 붙인 거예요. 이번에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거워졌다. 그러나 나는 드디어 용단을 내렸다. 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내 인생의 3분의 2를 다 달려가다가 개종을 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너무나 컸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내 인생에 나 자신의 양심의 해방이자 본연의 자유를 찾은 획기적인 결심이었다. 나는 1984년 8월 29일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 수요 예배에 처음 참석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하염 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정한 평안이고 이곳이 정말 영생이 있는 곳이라고 느껴지니 나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 주신다.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선한 율법을 알고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죄덩어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들,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목숨 주시면서 대신 죄값을 이미 치러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셔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떠나지 않으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셔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한평생 붙드셔서 저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의 이 절망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한평생 외치시는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죄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선을 행할 기쁨을 주십니다. 주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떠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의 아버지 집으로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